39절입니다. 문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34절서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테마는 36, 39절인데요.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님께서 거룩한 회중으로 세상과 구분지어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구원의 능력과 보살피심이 아니라면 저희가 감히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할 때 연락하시고 주님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지체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의탁합니다. 이 집회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영적 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생활.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정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봤었죠?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린 양으로 선정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신 분은 10일, 첫째 달 10일서부터 14일까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 양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이냐, 태어날 때부터 무슨 흠이 있다든가 점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는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아담의 죄성을, 성품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죄 헌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 양을 철저하게 시험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양이 자라는 가운데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해서 흠이 생기게 되면, 점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흠은 자라는 가운데 문제가 있는 양일 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배제됩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이번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종교에 관한 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주제의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질문했습니다. 율법사들은 어떤 게 가장 큰 율법 계명인지 질문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질문, 즉 당시에 가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회자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종교에 관한 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 믿음에 관한 질문, 율법에 관한 질문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노련하게 지혜롭게 답변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이 흠이 없음이 입증되어져서 모든 시험을,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6천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하게 되십니다.
그 가장 위대한 질문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은 살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그 사람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의미도 없고 살아봐야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3장 5절에 따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받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그분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을 아무리 졸졸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계시할 때만. 그래서 우리는 첫 신앙 출발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성령께서 살리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된, 즉 영적 생활이 가능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그리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즉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이 무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 주보를 가시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다 받습니다.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그러면 영이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영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죽은 영을 물려받은 우리는 아담의 죽은 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살려셔서 다시 거듭난 영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영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어다.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이라. 영의 세계에 대해서 최근에 책이 나왔죠, 여러분들? 영의 세계?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읽으시면 안 되고요. 영의 세계를 읽어야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죠?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서 서투른 영적 생활이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덜어는 있겠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육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생활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항상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육신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육적인 삶을 살 것이냐, 육신을 쫓아 살 것이냐 성령을 쫓아 살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결정적이구나.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육신을 따라 심으면 육신에 속한 일들을 거두는데 그것들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과거의 사망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중에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생활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종교적인 주제, 예를 들면 전도를 한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교제를 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활동들이 영적 활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이건 종교 활동입니다. 근데 그 활동이 영적 활동일 수도 있고 육적인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가 그 출발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자,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 활동을 하는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이 판단하기에는 그건 육적인 활동이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거듭날 때는 성령으로 출발해서 잘 출발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걸 보니 아니 다시 율법의 속박하에 들어가서 다시 너희가 육신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라는 질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영적 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 자체는 잘못된 거 없죠. 왜? 내가 이제는 죄 안 짓고 율법을 지키고 살 거야. 그 마음 자세는 옳은 건데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고양이가 오늘부터 나는 멍멍 짖을 거야. 왜? 주인이 우리 개를 좋아하니까. 야옹야옹은 싫어해. 그래서 나도 멍멍 짖어야지. 그런데 고양이가 어떻게 멍멍을 짖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건 뭐 개복 수술해가지고 이 개 뇌를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 뭐 요즘 그런 시술을 해가지고 개 유전자가 들어와야 멍멍이 나오지 야옹야옹은 안 나온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조차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몸을 산 희생물로 헌신만 하면 가능해요. 우리는 가능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육신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누구 가사 말 맞다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깨닫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 막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애 쓰고 있는 것 자체는 참 가상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런 애도 안 쓰고 그냥 대충 적당히 살려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요령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너 아무리 노력해도 야옹야옹밖에 안 나와 네 입에서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어야 돼. 그 고양이 생명이 개 생명으로 바뀌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너 안에 들어와 있어. 근데 너는 왜 성령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옛날 육신을 조차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하고 야단을 쳤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 하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우리는 자유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맞는 말인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육신의 기회로 제공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자유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이게. 적절치 않은 것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안일하거나 방종하는 율법 무용론, 이게 신학에 보면은 율법 무용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요. 율법은 아무 우리에게 소용없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얼핏 맞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은 그래도 하늘나라 가면 됐지 지옥 안 가면 됐지 뭐. 그러려면은 지금 바로 가요. 그냥 하늘나라로. 뭐하러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죄의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왜 삽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실컷 죄 짓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빨리 그냥 중간에 올라오는 게 더 낫겠죠.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려두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기쁨을 더 얻으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영적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진정한 영적 생활이란.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냐? 단지 기계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금지 항목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과거에는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더니 야, 신앙생활 간단해. 첫째 교회 가고, 둘째 술 안 먹고, 셋째 담배 안 피고.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간단하게 너무 심플리파이, 제가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켰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즉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주일날 쟤는 성경 끼고 교회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거 나머지는 똑같은데요. 성질 낼 때 성질 내고, 뭐 화낼 때 화내고, 뭐 막 이기적이고, 뭐 지만 챙기고, 뭐 별 차이 없던데? 그거 세 개 빼고는. 그거 세 개 빼고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참 우리가 남긴 간증이니까 부끄럽죠.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나하고는 다른데? 나는 저 상황이면 정말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쟤는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화내?
뭔가 이상한데? 뭐라도 약간 단서를 줬어야 되죠.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육적 생활이 아니고 영적 생활을 하는가 보다. 뭔가 단서를 조금이라도 줬어야 될 터인데, 아, 걔하고 나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나도 맘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외향적,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나이트라 그러나요? 춤추러 안 가고 뭐 이것저것 안 하는 거. 아,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자연히 그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결과적으로 안 하는 것 뿐이지, 그걸 이를 악물고 이거 안 하면 나는 정말 안 하면 안 돼 막 그러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안 하려고 노력하면 안 해지지도 않아. 또 해요. 도로 빠진다고. 옛날 습관으로 도로 간다고. 그래서 보면은 뭐 별 희한한 걸 가지고 많이 논쟁을 벌입니다. 뭐 교회에서는 뭐 무슨 타악기는 하면 안 된다, 뭐 기타는 안 된다, 뭐 옷은 청바지는 안 된다, 뭐 또 머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다음에 하여간 온갖 그런 외적인 것들로 우리의 영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가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있어 왔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그런 거 입고 다녀? 막 뭐 이런 거 지적받는 거 많아요. 특히 미국 근본주의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보면은 그것은 그렇게 단정하게 옷차림을 하고 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그렇게 입는 것이 나의 영적 우월성, 내가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매우 잘하는 것을 입증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내세울 게 아니다. 그런 것은 육체로 완전하게 되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고요. 이 율법주의의 본사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은 소위 말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껏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느냐. 여기 두 번째 보면 진정한 영적 생활은 율법 무용론을 내세워 느슨하고 안일한 방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선 이들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로마서 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가면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제멋대로 살면서 자유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방종에다 적용하면 안 되죠.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바르게만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올바르게 사용되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죠. 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가시면 육신적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당연히. 문제는 율법보다 한 수 높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사랑 밑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 사랑이야. 그럼 사랑으로 행하면 그 밑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안 할 거니까, 저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할 거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 나쁜 일이거든요. 그건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더 한 수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5장 13절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게 우리의 주목을 끌어야 될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은 바로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는 사람이에요. 자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라고 줬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돈을 주시고 그 돈을 좋은 데 쓰라고 줬는데 나쁜 데다 막 써. 그러면 그 돈 자체는 얼마든지 좋은 데 쓸 수 있는 것이죠. 자유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걸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자유지 뭐.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뭐 율법 아래 있지 않은데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래. 누가 모를 사람 없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창피만 좀 당하면 돼요. 아, 저 사람 정말 너무하게 살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사람들마다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래 뭐 하늘나라 온 것까지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그런데 그 나머지 인생을 너무하게 살았네. 너무 남용하고 제멋대로 사셨네. 왜? 육신을 위한 기회로 썼으니까. 그럼 비참한 거죠. 소중한 자유를. 말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뭐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법에 의해서 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일은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런데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다 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해로운 게 있고 주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은 일도 많아요. 그러면 적절하진 않다 이거.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해서 노예로 부려먹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그것이 나쁜 습관이든 아니면 그렇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주인이 돼야지 내가 그 무엇의 권능 하에 놓여서 그렇죠. 자, 왜 술을 못 끊습니까?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술이 나보다 세요. 그래서 술이 시키는 대로 마시라 그러면 안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시는 거야. 못된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죄의 여기 있잖아요. 권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유지만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적절하지는 않다 이거죠. 유익하지는 않다 이거죠.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자, 다 하나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게 아주 굉장히 실천적으로 중요한 덕목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니. 그런데 적절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행동은 나에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행동을 하면 나의 믿음이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런 유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지. 자유니까 누가 뭐라 그래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적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왜? 영적이라 그랬으니까 영은 속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이 육체고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저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사람 안에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노라 하고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을 주목해야 된다. 항상 속사람. 자, 그래서 여기 기록하기를 즉 하나님과 사람을 거스르는 탐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젠틀맨인데 속으로는 지금 뭐야? 불만이 가득. 내 저놈 정말 나중에 한번 만나면 내가 혼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속으로 불만이 가득하고 쓴뿌리가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면 겉으로 아무리 훌륭한 모습을 가져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탐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바울도 내가 겉으로는 십계명 1번서부터 10번까지 하나도 안 빼고 내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하고 자신 있게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탐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속 사람에 관한 계명이 탁 눈앞에 띄는 순간 자기가 속으로 탐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예. 자, 그렇다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탐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재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애들은 왜 이렇게 또 말을 안 듣지? 속으로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탐심.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주셨는데 본인은 지금 만족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탐심을 안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만족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생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이 넘치셔서 벌도 안 주셨고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넘치도록 주셔서 은혜도 넘치도록 주셨고, 그렇죠? 내가 이끌어온 삶에 비하면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만족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율법을 10가지가 있죠. 10계명.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안에 속에 있는 10계명의 정신, 10계명이 의미하는 영적인 그 메시지는 뭡니까?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의 모든 율법과 대언자, 구약성경 613가지가 딱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달리 표현해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무엇에 대해서 나타났습니까? 경건치 아니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경건치 아니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불의, 옳지 않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옳지 못하다, 불의.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인간이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과 혼과 힘과 영을 다해 사랑했고 이웃을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계명의 모든 내적인 정신들을 그대로 100% 다 실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본인에게는 뭐 불편하기도 하고 많이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고 뭔가 나는 이거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환경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베스트, 가장 좋은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어디가 오느냐?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어느 순간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자,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죠?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희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는데 찬양의 희생,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와 관련지어서 뭐 셀 수도 없이 많지만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딱 못 박은 구절들이 한 10구절 돼요. 그래서 우리 소책자 있으시죠? 아직도 그게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저 뒤에 가면 소책사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딱 못 박아서 써놓은 게 10종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어.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우선 10가지부터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은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이라고 또 설교도 있고 성경 공부도 다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옵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부터 지키고 거노라. 10가지 다 써놨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 자, 따라서 우리는 정직하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사업은 안 되고 남편도 이게 뭐야 돌아가는 게 짜증난 일만 잔뜩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짜증스러운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하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감사 구절들은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수직 관계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과의 수평 관계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righteousness, 의로운 올바른 삶일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랬더니 조금도 질투를 내지 않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 질투를 내지 아니할 만큼.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냐니까 왜 누구 형제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그 집 애들은 공부도 좀 다 잘하고 집에서 엄마도 잘 도와주고 근데 우리 애는 왜 그래요? 밤낮 비교하는 거예요. 밤낮 비교하는 거. 그렇죠? 예. 이게 뭐예요? 질투하는 거잖아요. 질투. 그렇죠? 자, 질투는 구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돼. 우는 자와 함께 울기는 그래도 좀 낫죠. 왜? 아유 또 못된 사람은 우는 사람 옆에 가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데 그러실 리가 없지. 꼭 한 대 치실 줄 알았어. 잘 됐어. 찾아가서는 아유 힘드시겠네요. 이런 거를 성경에서 마스크를 쓴다 그래요. 위선이라 그래요. 위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하고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인들도 위선 엄청, 저도 마찬가지. 속으로는 막 싫은데 예 그럼요. 나중에 돌아서서 아이 가증스러운 사람. 옛사람 아담아 물러가라.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주 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조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불행 겪으면 그래도 그거는 좀 나. 정말 너무 안 됐네.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파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 사람이 잘 되면 절대로 같이 기뻐가 안 돼. 불만이 생기는 거야. 야, 하나님 너무하신데?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니, 누가 헌신했어? 내가 더 헌신했잖아. 교회도 내가 더 많이 다녔잖아. 아니, 헌금도 내가 더 많이 냈잖아. 아니, 뭐야, 이거 나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 안 품으세요? 아니,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같은 지체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손이 잘 되면 몸이 잘 된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잘 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그렇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순간적으로 질투심과 시기심이 나더라도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정말 저 형제가 저렇게 하나님 복을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마음이 아주 힘들지 않게 그래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들면 굉장히 영적 생활을 잘하고 계신 거고요. 이를 악물고 1시간쯤 기도하고 겨우 이제 그래 그래도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하면 그래도 영적 생활 잘하시는 거고요. 속으로 정말 에이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하루 종일 얼굴 막 그러고 한 일주일 2주일 가면 만나기도 싫어. 피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영적 생활을 안 하고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그래서요, 쉬워요. 자기의 속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 상태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 나는 하루에 오늘 성경 몇 시간 읽었지? 전도 몇 명 했지? 그 다음에 이런 외적인 걸로 영성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결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결과로 나올 수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영성은 마음을 항상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넘치는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탐심을 갖지 않은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으니. 사랑하지 않는데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다른 이유로. 자기가 굉장히 아너스 클럽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1억 원 이상 기부하면 무슨 굉장히 고상한 사람의 클럽에 가입을 시켜줘요. 이 사람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여기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아너스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헌혈도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티켓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거 모아놓으면 나중에 유익화 되더라. 언젠가 써먹는 데더라.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지만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의 사랑은 항상 주는 것으로 결론이 열매가 나와야 그게 사랑이지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 느낄 수가 없겠죠.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우선 5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그분은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영들의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는데 나의 영을 낳아줬는데 그분에게서 난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나만 낳으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여기 많은 지체들 다 낳았잖아요. 그러면 낳아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낳은 다른 지체들도 사랑한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면 율법을 지켜서 계명으로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랑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근데 실제로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누구시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죠? 네. 그렇게 쉽게 성경에 써놨는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첫 번째 찬송도 예수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랑 만나려고 인간이 돼서 우리를 사귀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낮추신 것뿐이지 그분이 우리가 만만히 대할 분이 아니죠. 사랑하는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사랑을 깨달으려면 내놓으셨잖아요. 주셨잖아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이라 그랬는데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하나 더 있네.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인데 자녀에게 어려운 거 시킵니까? 자녀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어렵진 않은데. 어렵지 않아요. 자, 로마서 5장 5절. 약속대로 한 구절만 찾기 때문에 다른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구절이 성경에 뒤에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어야 하는데 이 성령님을 충분히 주셨다는 구절이 뒤에 나중에 성경에 보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지금 부어져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사랑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사랑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능력은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서. 왜?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도 왜 안 맺힌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맺히면 뭐예요? 다른 사람 다 먹을 건데. 그래서 안 맺힌다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돌아가는 게 없어. 성령의 열매는 딴 사람 먹으라고 맺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기뻐하는 영적인 마음이, 영적 생활이 돼야 열심히 맺힌데 해봐야 뭐 나한테 돌아온 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예. 예수님은 그 희생하면서, 그렇죠? 영적 생활의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희생이 가져다 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참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보상을 믿을진데 여러분과 제가 실천하는,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제가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영과 진리로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삶의 자세가 영적인 삶의 자세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